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면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성경은 그냥 인간의 책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영적인 지침이자 방편이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통찰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그 역사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성경은 세상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영적인 원리와 지혜를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계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에 관하여 두 가지 영적인 통찰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소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인생의 문제 앞에 당황해하고 악의 현실 앞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 문제에 몰입하고 매몰되어서 상황의 압박에 눌려버리고 낙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기도 중에 닥치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기도 중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요. 주의 일을 담당하려 할 때 영적인 저항과 압박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임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믿음의 지도자를 통하여 영적으로 내 상황과 형편을 객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더 큰 계획을 통찰하고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분별하고 깨닫게 되면 영적인 상황이 해석이 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고 복잡했던 일들이 어떻게 정돈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택해야 하는 선택과 또 나가야 할 길의 방향이 잡히기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본문의 전반부 바로 1절에서 7절까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의를 집중시키시면서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딴 데 보지 말고 나를 보거라. 딴 소리 듣지 말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영적인 싸움의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명령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산의 위협과 그리고 위험을 그저 감수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공박에 맞서서 여호와께 묻고 순종했습니다. 내가 나아가리까? 나아가라. 내가 대적을 치리까? 치라. 그때 나아갔고 쳤을 때 백전백승했습니다. 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추었습니다. 치라 하시면 그때 대적을 파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진해 나아갈 때 요단강이 멈추어 섰습니다. 기드온이 그러했습니다. 미디안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랐고 순종할 때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은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100% 순종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음성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먹을거리로 삼아 그것으로 만족하며 다른 어떤 것을 추가하지 않고 부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점차 평온해질 것이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이 평탄해질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문제 해결의 거루를 잡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전할 말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참으로 부담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그것을 전했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서 그것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민으로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백성들, 애굽의 허드렛 일, 대규모 토목공사의 주 노동력을 감당했던 그들을 그대로 다 내보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짠 이렇게 마음을 돌려주시면 가능하겠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달리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냥 마음이 좀 굳어지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완악하게 하신대요. 제국의 왕의 마음이 완악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완악해진 제국의 왕 앞에 서고 싶으십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참 하기 싫은 일 아닙니까? 참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불안하고 좀 부담스럽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가 완악해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군대라고 표현하십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영적인 전장의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저 지역신 히브리 민족의 국지적인 영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신 정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열방의 통치자, 애굽 땅도 다스리시고 바로의 권세도 그 아래에 있음을 그가 알아야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규모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 보태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안 든 거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탁월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빼어난 성경의 인물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고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안하다고 두렵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저것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누구의 말입니까?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배가 다 깨어지고 부서질 형편에 있는데도 나와 함께한 이 배의 사람들의 생명이 다 보존되리라.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사명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굳게 붙들기로 작정하십시오. 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준행했던 모세의 나이 몇 세였습니까? 자그마치 80세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 뛰쳐나온 지 무려 40년이 지난 모세, 그제서야 그는 부르심을 받고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 순종의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가 생을 마감할 때 120세가 되었을 때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연단된 부드러움, 그것이 온유입니다. 최고의 투수가 사용하는 글러브의 가죽이 완전히 연단되어서 부드럽죠. 그 부드러움은 연약함이 아니죠. 강함입니다. 부드러운 강함. 연단된, 훈련된 부드러움이 온유이죠. 두 번째로 후반부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악을 제압하시고 심판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는 다음과 같은 파생 원리를 담보합니다. 그것은 즉 악은 악으로 제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은 오직 선으로 제압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욕을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질투를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폄하하고 곤란하게 하고 부담을 주고 괴롭게 하려 하는 누군가 있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니까 이런 애매한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깨달음이 온다면 회개하여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더욱 성장해야 하는 부족하고 미숙한 영역으로 발견된 부분이 있다면 영적인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알고 감사하며 변화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실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인 줄로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의 충동과 죄성의 자극으로 오는 인간적인 냄새와 거북스러운 공박이 찾아올 때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아, 영적인 싸움 중에 있구나. 이게 마귀의 관계구나. 그 분별이 올 때 믿음의 방패를 높이 쳐드십시오. 대적의 불화살, 화전 이 불화살을 소멸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십시오.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십시오.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그 신발의 끈을 질끈 동여 매십시오. 전장에서는 이동시에 걸어 다닐 수만은 없습니다. 달려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급할 때, 위험할 때 전력으로 달려야 합니다. 평소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발을 점검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두려운 상황, 긴장되는 상황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이 내공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맞서서 승리를 거머쥐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부단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의 반응을 알고 대비책을 주셨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하며 대결 구도를 펼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러분, 그런데 바로는 마술사들을 불러서 따라하게 합니다. 11절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졌대요. 마술사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죠. 지팡이를 던졌는데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 지팡이를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팡이들이 만약 5개라고 해봅시다. 5마리의 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변화된 그 뱀이 5마리의 뱀을 삼켜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지팡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영적 대적이 아무리 많고 강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압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용한 뱀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가요, 앞서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그 뱀이라고 표현된 단어와 다릅니다. 앞서서 모세의 지팡이 그것을 던졌다가 그 꼬리를 잡으라고 했던 그 뱀은 일반적으로 쓰는 평범한 뱀 나하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 쓴 그 뱀이라는 단어는 바다의 용, 씨 드래곤 또는 바다 괴물, 씨 몬스터를 뜻하는 탄닌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바다 괴물,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신비한 큰 바다 괴물을 뜻하는 큰 용과 같은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세력, 그 사탄 마귀를 제압하시고 심판하시는 전능자가 된다는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제압하시고 심판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를 충동하는 악의 세력, 그 악을 소멸하시는 심판의 불이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사람을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의 본성과 그 목적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신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그 절대 주권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굳게 신뢰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 판단력과 분별력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악을 결코 간거하지 않으시고 대적하시고 심판하시며 소멸하시는 전능하신 심판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억울하십니까? 분노가 치미십니까? 그것이 마땅하고 정당하지요. 그러나 악으로 악을 갚는 욕구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재판장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성소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분을 찬미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기 시작하십시오. 찬양을 들으십시오. 회복의 영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분석을 뛰어넘는 영적인 지혜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부활의 그 신비,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요하네스 고스너라는 분이 계신데요. 18세기에 태어나서 19세기까지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대를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대하더라도 그대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붙여 그대가 그 아래 몸을 굽히게 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모욕과 굴욕을 두고서 그대의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대가 하려고 했거나 또 했던 좋은 일이 비방을 당하더라도 그대가 바라는 것들이 어긋나더라도 사람들이 그대의 취향에 거슬리게 처신하더라도 그대의 충고를 퇴짜놓고 그대의 견해를 우습게 만들더라도 그대가 그 모든 것을 사랑과 참음으로 조용히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대에게는 그 어떤 음식에도 만족하고 그대가 그 어떤 옷, 그 어떤 기후, 주님이 그대를 그리로 이끄시는 그 어떤 사회, 어떤 지위, 그 어떤 고독에도 만족한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는 그 어떤 언짢음도 그 어떤 불만도 그대의 잘못 없이 일어나는 그 어떤 불규칙한 것도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그대가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화내지 않고 견딜 수 있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대화에서 그대 자신이나 그대가 이룬 일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나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 실제로 그대에게 마땅하여 추천을 바라는 것이 그대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판단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의 길을 택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악을 소멸하시고 부활로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